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레위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무 공무원인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잔치입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잔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이걸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잔치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레위의 이야기에 첫 번째 잔치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특징은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치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열한 논쟁은 대개 잔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레위 이야기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굴까? 형법상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이 이 레위 잔치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 레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사장에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은 병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주로 병자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부터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세리 이야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비난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이 레위의 이야기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후에 나가 레위라 하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누굴까? 레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마태를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자기 복음서 썼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 얘기했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누가는 10명을 제외시키고 2명의 소명받는 장면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고기 낚고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레위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쫓아갔다. 이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리를 불러 제자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시각이 아니고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유대 문헌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과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리는 회개했어도 그동안 등쳐먹고 사기쳤던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누가복음 3장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세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세리는 이 당시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오직했으면 당시 사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거둘 때 세리가 내는 돈은 거절했어요. 당시 유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노예하고 이방인은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는 노예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가운데서 누군가 세리가 되면 회원권을 박탈하고 추방시켰어요. 공동체에서. 이런 이유로 성경이 세리를 표현할 때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세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비유에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도둑놈, 사기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았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비난받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냐라고 비난했어요. 우리는 27절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면 그만한 신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린 게 뭐냐? 누가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당시 세무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종류는 세금 징수원이 돼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둔 세금 징수원도 레위였어요. 또 하나는 레위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서 그 도시에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사기꾼으로 통했어요. 둘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레위같이 세관에 앉아서 물건에 관세를 먹이는 레위 마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라갔다는 것은 그가 돈을 목표로 했던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일어났다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에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났다는 동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레위가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게 적용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돈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돼지들과 함께 거할 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일어났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그렇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라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어요. 탕자가 죄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났다는 이스템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 것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연상시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 그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자예요. 세리 레위에게는 세관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민족 반역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자기의 생애를 책임지고 이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그 생각하는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새로운 가치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다라고 세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 발견한 게 아니에요.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만유에 주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세관을 찾아오셨어요. 이걸 바울이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로 풀었어요. 어느 날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나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만왕의 왕이 나의 가슴을, 나의 심령을 두드려서 나의 세계관을 깨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뭐냐? 제자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따라갔다는 변화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도 집이 똑같아요. 제자가 된 후에도 집이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전에는 돈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돈이라는 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예수 만난 다음엔 알게 돼요.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청지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언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래서 그 돈의 의미를 알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알면서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목적 의식과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얘기해요. 그 구원의 기쁨이 뭘로 표현됐느냐? 잔치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테이블 펠로우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뛰어난 성품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기쁨을 제자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기쁨의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순차적으로 얘기해요. 그 순차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 모신 사람은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무슨 기쁨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무슨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똑같이 보던 하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늘로 보이고, 똑같은 구름인데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햇살과 바람과 숲과 나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눈이 열려요. 마치 히브리 저자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서, 그래서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연의 세계 속에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구원의 증거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관에서 일어난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 속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군가? 신학자인 N.T. 라이트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혈통이 불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지 의심스러운 사람들, 비록 유대인이지만 율법인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켜도 바리새인들이 정한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죄인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N.T. 라이트의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정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의 죄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인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나는 11조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11조도 안 한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봉사도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의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은 먹고 논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준다면 저 사람은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죄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잔치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잔치자리에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가를 가르쳐줘요. 병든지 모르고 살았는데 병든 걸 가르쳐주셨고,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죄를 가르쳐주셨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왔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회개하도록 불러주셨고 이 잔치에 앉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올 것을 믿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구원의 자리,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선을 긋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넓어지게 하셔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다 사랑하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서 내주셔서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세미한 소리라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